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놀라운 은혜 기억하십니까? 바로 신약의 제1약속,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가슴 벅찬 축복이었죠. 자, 오늘은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에 이어지는 신약의 제2약속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정말 우리 신앙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총 3부에 걸쳐서 아주 깊이 있게 이 진리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과연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그 위대한 진리의 바다로 함께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이 신약의 제2약속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신분의 변화라면요, 성령 충만은 그 신분에 걸맞게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을 살짝 말씀드리면 오늘 1부에서는 성령 충만의 진짜 본질이 뭔지 파헤쳐 볼 거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 능력을 어떻게 우리 삶에 모셔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그 결과로 우리 삶이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는지 그 생생한 길을 따라가 볼 겁니다. 자, 이 엄청난 약속의 스케일을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벅찬 선언인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마치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겠다는 이 우주적인 약속,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위대한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흔히들 말하는 이 성령 충만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걸 제대로 알려면 헬라어 원어인 플레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마치 배터리 충전하듯이 성령이라는 에너지를 양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오해하곤 하세요. 하지만 원어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이 단어는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그리고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일시적으로 어떤 짜릿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존재 전체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바로 그 통치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헬라어의 중간형 문법을 통해 아주 기가 막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아등바등 해낸 것도 아닌 내가 기꺼이 스스로 참여해서 받아들이는 상태거든요. 자연의 이치에 한번 빗대어 볼게요. 태양이 떠올라서 찬란한 햇빛을 비추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지만 그 빛이 내 방 안을 가득 채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지만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내 삶의 창문을 활짝 열고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항복이고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 영적인 통치 상태를 너무나 직관적으로 선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한 사람이 알코올 기운에 완벽하게 지배당해서 걷고 말하듯이 우리는 성령의 지배 아래 완전히 놓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원어상으로 현재형의 수동태 그리고 명령형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단 한 번의 강력한 과거 체험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성령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끊임없는 부르심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대한 영적 질서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자녀됨이 없는 성령 충만은 결코 단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길 가던 사람에게 무작위로 떨어지는 벼락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즉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아버지의 가장 보배롭고 특별한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은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자녀된 자가 진짜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는 최고의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아주 철저하고 완벽한 영적 질서가 있었어요. 바로 이 3가지 단계입니다. 첫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단계. 둘째,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삶으로 부딪히는 배움과 실습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바로 정말 뼈아프지만 너무나 위대한 통로인 자기 부인의 단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철저한 은혜의 용광로를 통과한 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특히 이 세 번째, 자기 부인의 단계는 우리의 가슴을 아주 깊이 찌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위대한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무슨 초능력 같은 게 추가되는 게 아닙니다. 내 그 지독한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산산조각 나서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절대절정,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의 뼈아픈 자기 부인 없이 어떤 영적인 힘과 능력만을 좇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결국 성령의 이름을 빌려서 교묘하게 나의 나라, 내 왕국을 건설하고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한 사람은 오직 주님만 높아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내 삶이 되는 것, 자기 부인이 없는 성령 충만은 성경적으로 아예 성립조차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훈련과 통과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나누는 말씀의 신학적 절정,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시대에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완벽한 생명 안으로 쑥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른바 상호내주라는 신비롭고 위대한 연합을 선언하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알리라고 하셨죠.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이건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달달 외워서 아는 차가운 지식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가슴 벅찬 연합의 실체를 자신들의 실제 삶과 끈끈한 관계 속에서 숨쉬듯이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차가운 교리를 넘어서 내 존재의 중심이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넘어가는 살아있는 실제를 뼛속 깊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신비를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끝내신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셨어요. 내 삶의 운전대가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완전히 넘어간 거, 내 전 존재가 텅 비어지고 그 자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복음이 품고 있는 가장 위대한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깊고 오묘한 신학적 진리를 우리가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기가 막힌 시각적 비유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 짧은 비유 하나에 성령 충만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열매까지 맺게 되는지 그 하나님의 완벽한 생명 질서가 너무나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영적 질서가 이 나무의 생명 과정 속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첫째, 생명 없던 말라비틀어진 가지가 참포도나무에 연결되는 접붙여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죠. 둘째, 생명의 진액이 흘러들어와 튼튼해지는 자라남의 단계. 이게 바로 배움과 실습입니다. 셋째,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과감하게 불필요한 것들을 쳐내시는 가지치기. 이게 바로 그 뼈아픈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마침내 가지 끝에 주렁주렁 맺히는 생명의 결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찬란한 열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지치기, 즉 자기 부인의 고통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십시오.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뻣뻣한 고집이 댕강 잘려나가고 내 시퍼런 자존심이 무참히 깎여 나가는 시간. 네, 솔직히 참 아픕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 가지치기는 우리를 미워해서 내버리시는 형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훨씬 더 위대하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늘 아버지의 가장 따뜻하고 세밀한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연단과 가지치기의 과정을 통과한 가지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이 그 결론을 말해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고 아등바등 발버둥 쳐서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흐르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뚫고 솟아나와서 이웃을 살리고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압도적이고도 실제적인 삶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온전히 서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나를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이 영광의 날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애타게 사모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성령 충만의 축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숨쉬시는 이 기적 같은 은혜의 시다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감격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 그 첫 번째 선포를 마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 놀라운 성령 충만을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생명의 길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